반갑습니다. 3일기의 성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모두 함께 또 공부를 하십시다. 이번 주간 우리가 배울 성경 공부는 제30과 성령님에 대한 더 깊은 가르침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성령님의 상징들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은 성령님 안에서의 생활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 스승으로서의 성령,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만 공부합니다. 성령님의 상징들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성령 공부 교재를 통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님의 상징들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니 성령님의 상징과 우리들의 신앙생활과는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세상에는 많은 심볼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의 심볼 그러면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 그러면 여러 상징들이 있어요. 물, 불, 바람, 기름, 비와 이슬, 비둘기, 음성, 인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상징에 첫 번째 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자,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물은 생명에 있어서 절대 필수지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모든 생명의 필수입니다. 필수. 없어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납니까?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그러면 진짜 배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콸콸콸콸 이제 막 흘러 넘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생명력의 강력함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강력함, 그리고 풍성함, 그리고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상징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성령님을 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을 또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우리는 물에서 성령님에 대한 5가지를 배울 수 있다 그랬어요. 적어도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다? 5가지를 배울 수 있대요. 자, 첫째 보니까 물은 땅을 비옥하게 한대요. 그렇죠? 물이 있어야 땅이 비옥해지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물을 공급받는 무엇과 같을까요?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아무리 가물고 떼약볕이 내리쬐고 그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들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항상 형통한다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려면, 강력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잘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약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약해진 것이라는 것은 좀 표현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 그때 생명력은 결코 약해지지 않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로도 설명이 가능하냐면 강력한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때 생명력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세상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생명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생명력으로 사니까 세상 죄악을 이기고 어둠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아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어디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물은 어떤 기능이 있죠? 상쾌 해준대요. 갈증이 날 때 여러분들 물 마셔보셨죠? 얼마나 시원합니까? 온몸에 생기가 돌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어떻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아주 능력 있는 생명력을 의미하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어떻게? 솟아나는 찔끔찔끔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콸콸콸콸 솟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바위를 내리쳤더니 생명수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이 팡 터졌어요. 그래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내렸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강력한 그 생명력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 이 세상을 이기며 결국 우리들은 마지막에 종착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늘 아주 강력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흘러넘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같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46편 4절을 보게 되니까 한번 또 찾아봅시다. 성경 말씀을. 자, 시편 46편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신도다. 와,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 시내가 있대요. 그런데 그 시내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데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아주 정확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그 성소가 무엇입니까? 자, most high dwell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을 말하는 거지요. 자, 이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기뻐하는 삶을 살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면 모두가 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물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뭐 요즘은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됐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만 하더라도 물을 돈 주고 사 먹었습니까? 인간이 물을 돈 주고 사 먹기까지는요, 그만큼 환경이 이제 오염됐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다 물을 어떻게 먹었어요? 예, 그렇죠. 공짜로 먹었어요. 그래서 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더 보십시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 22장 17절. 자, 신약성경 맨 끄트머리예요. 맨 마지막 장이에요.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Whoever wishes.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 오라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Let him take the free gift of the water of life. 생수를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아니요, 값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값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제든지 값없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값없이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값없이 받은 성령 충만을 함부로 사용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순결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은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깨끗게 하는 기능이 있지요. 에베소서 5장이죠. 2장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무엇으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씻어. 자, 보세요.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이 이제 물로 씻는다, 성령으로 씻는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사함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깨끗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는 당연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과 말씀으로 씻겨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성결하게 된다. 우리 성도들이 성결한 성도가 된다. 성도인 나는 성결해진다. 이것을 굳게 믿고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죠?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발을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의미하죠. 날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자기를 분별하면서 내가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회개해야지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항상 내 마음에 울리는 종소리가 있어요. 그 종소리가 어떤 종소리일까요? 회개의 경종이에요. 늘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물리치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능력 있는 그런 성도로 나아간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죠. 물은 풍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어떤 강이 생수양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강력하게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우리 하나 더 공부하십시다. 성령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이 있어요. 불.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희 이제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청년 때만 하더라도 이 부흥 강사님들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면은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 기도합시다. 성령의 불러 목소리가 아주 걸걸 하셔가지고 불러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불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불러 역사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무엇을?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미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불과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성령님이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아주 뜨겁게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이 불로 비춘다는 것은, 불로 역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불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빛을 내고, 또 불은 불살라 버리니까 소멸시키고, 또 불은 새롭게 하죠. 또 거듭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 먼저 한번 보십시다. 불은 비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5장 35절에 이제 요한복음 5장 35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5절.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의 낭낭한 성경의 목소리를, 성경 말씀을 읽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복음 5장 35절. 다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보세요. 예수님은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등불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또 뭐라 그랬어요? 불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로 역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비춘다는 의미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맑고 깨끗했거든요. 항상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항상 맑고 깨끗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히 의로운 분이세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맑고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왜요?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무엇으로 비추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빛으로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시잖아요. 말씀이 곧 뭐예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시니까 우리의 양심이 환하게 드러나면서 잘못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마음의 청소가 일어나죠. 인격의 청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청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성결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태우지요. 불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태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태워버리지요. 그리고 이제 또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구석까지 이제 비추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지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자, 어게인 됐습니다. 분명하죠? 그러면 거듭났으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자, 보세요. 거듭난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것을 누가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결한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거듭난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답게 살도록, 왕같은 자녀답게 살도록,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교회 일도 해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냥 춤을 췄다가 그냥 땅을 그냥 쳤다가 그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해도 기쁜 거예요. 내 몸은 비록 고되고 힘들어요.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아멘? 마음이 그렇게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은 또 무엇으로 상징되어집니까? 바람이죠, 바람. 자,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람은 느껴요. 바람의 실체를 믿어요. 아멘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거하셔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자, 바람은 힘이 있죠? 바람은 소생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지요? 바람은 독립적이라 그러지요? 바람은 볼 수 없지만 실제적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열왕기상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이 바람, 이 강력한 바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사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죠? 믿습니까? 성령님도 분명히 존재하시죠? 믿습니까?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아멘?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생명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힘. 세상을 파괴시키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자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평화를 깨는 힘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화목을 깨는 힘이 아니라 화목을
이러는 힘이 있는 거예요. 화목을 도모하는 힘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해서 평화의 사람으로, 화목의 사람으로 사람을 일으키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초대교회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역사에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확장시켜가는 그런 역사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확장시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셀이 성령 충만한 셀이 되어서 셀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바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에스겔 골짜기라고도 말합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에 사방이 아주 너부러진 마른 뼈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때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네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계곡이야, 계곡. 여러분들 눈에 지금 뭐가 보이냐? 해골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 뼈가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막 가득히 쌓여 있어요. 그 현장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고 외쳐라. 그래서 내가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하고 내가 이제 외쳤어요. 그랬더니 진짜 생기가 확 들어오더니 이 뼈들에게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심줄이 돌고 심줄이 막 돋아. 이 마른 뼈에서 심줄이 막 돋아요. 그리고 막 살이 입혀. 그리고 이들이 막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대.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생시키는, 죽은 생명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의미하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아요. 셀을 깨지 않아요.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아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복시킵니다. 자신이 먼저 회복이 되겠죠? 그 회복의 능력이 셀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생기의 역사예요. 생명력이에요. 이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독립적이시죠.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분명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근데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언제나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지만 성령님으로서의 또 독특한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탐욕과 이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을 해치고 탐욕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양육의 역사가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역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이런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무엇으로 상징이 되느냐? 기름으로 상징이 돼요. 기름. 자,
시편 57편 7절 말씀 보십시다. 시편 57 시편 45절. 시편 45절이래. 시편 45편 7절. 시편 45편 7절을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정제해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또 기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향이 나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왕에게, 선제들에게 무엇을 부었을까요?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에는 무엇을 뿌렸을까요? 향유를 뿌렸어요. 향기 나는 기름을 뿌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성령님을 상징을 하는데, 성령님은 이제 이 기름의 특징으로서 특별히 자기를 태워서 이제 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잔불이 있어요. 등잔불에다가 그냥 불을 붙이면 그냥 불이 붙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무엇을 부어야 돼요? 그렇죠. 등잔에다가 기름을 먼저 부어야 돼. 그리고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야 돼. 그래야 이제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받쳐지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신을 태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어떤 기름으로? 그렇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 안에 지금 무언가를 자꾸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요. 위로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자꾸 받아서 자기 내면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애를 쓰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대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그 역사처럼 마치 기름이 이제 향기를 내면서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위로받고 살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은요. 누가 날 좀 위로해주면 좋겠어. 나 위로받지 못해. 나 요즘 나 위로가 필요해. 이런 사람은 뭐가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믿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기름의 역할은 또 빛을 발함으로써 어둠을 비추기도 하지요. 또 기름은 또 언제 사용했을까요? 병든 자들에게 또 기름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치유 역사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 우리 안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자꾸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성령님은 비와 이슬 같다 그랬죠. 성령님은 비와 이슬 같다 그랬는데 시편 72편 6절을 봅니다. 시편 72편 6절을 보니까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송화비같이 내리니. 여러분, 땅이 기름지고 열매를 맺고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잊은 비가 아니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비가 적당히 내리면 땅이 기름집니다. 곡식이 잘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따뜻해야 돼. 막 갈라지고
그냥 드라이해져가지고 그냥 마음이 쩍쩍 그냥 갈라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막 이 아픈 이 갈라진 이 마음의 상처를 막 찔러대니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항상 성령 충만해서 우리 마음이 비옥한 토지와 같아야 돼. 비옥한 땅과 같아야 돼. 비옥한 땅은 흡수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드라이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막 승질을 품고 사는 사람들, 막 화를 품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이 따뜻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도 자동적으로 따뜻해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삼위기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아주 마음이 따뜻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봄이 온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따뜻해서 봄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길래 내가 참 좋은 말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온 것이 아니고 맞아요.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항상 봄날같이 따뜻하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보십시다. 성령님은 또 무엇으로 상징되어집니까? 비둘기로 상징되어져요. 비둘기. 비둘기 그러면 딱 무엇이 떠올라요? 그렇죠. 평화가 딱 떠오르지요. 온유함이 딱 떠오르지요.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5장이 아니고 오늘은 막 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무엇같이 임했대요? 비둘기같이. 비둘기는요, 순결함을 의미하지요. 또 온유함을 의미하지요. 평화를 의미하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온유하고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는 이 뜻은요, 지역을 하면 이게 해롭게 하는 마음이 없더라 이 뜻이에요.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더라. 남을 상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더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진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성령님은 무엇으로 또 상징되어집니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자,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곧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뜻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음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들려주는 거지요.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어디로 가세요? 하는데 말을 안 해. 그럼 어디로 갈 줄 압니까? 근데 분명히 말로 어디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말하는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항상 인도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어디를 비춰준다 그랬습니까? 양심을 비춰주신다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말씀의 음성을, 즉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셀, 우리 성도들 모든 영혼들 각자는 다 말씀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양심을 비춰주심으로써 어떤 때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돌이키도록 하시기도 하지요. 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공부하십시다. 성령님은 무엇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인은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자, 도장은 언제 찍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찍지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무엇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뚜껑하고 찍잖아요. 그죠? 그게 인이단 말이에요. 인. 자, 계시록 7장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아니네. 자, 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에베소 4장 3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무엇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확실한 증거, 확증을 의미하죠. 보증을 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 아멘? 이것을 누가 증거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두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동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힘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주간 공부는 여러분들의 교재 30과 중에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들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179페이지 자 2번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다. 3번 성령님의 권능, 4번 스승으로서의 성령, 5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제가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이번 주는 한 가지만 공부했어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모두 다 몇 개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들 물, 불, 바람, 기름, 비와 이슬, 비둘기, 음성, 인 이런 것들은 다 무엇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 그렇죠.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복되고 복된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오늘 배운 공부를 셀에 모여서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욱 성령 충만한 셀, 더욱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더욱더욱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더욱더욱 성령 충만한 우리 각자가 되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강력하게 뻗어가도록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주간에 함께 나눌 질문은 뭐냐면, 자, 성령님의 상징들인데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성령님이 불로 또 역사하는데 그것은 나와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또 바람과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기름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비와 이슬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비둘기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음성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인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들과 나와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풍성한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될 거예요. 아멘. 네, 좋은 셀 모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